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믿음으로 사는 자의 복을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어떤 글에 우리가 살면서 못 느끼고 사는 사치라는 글이 소개되어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리면, 첫 번째는 오늘 하루 무사히 눈을 뜬 것, 이게 우리가 못 느끼고 살아가는 사치라는 것. 두 번째는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는 거. 우리나라처럼 쉽게 병원에 갈 수 있는 나라도 없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병원도 많지 않지만 또 엄청 비쌉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쉽게 아프다고 병원에 갈 수 있는 것 못 느끼지만 못 느끼고 사는 사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먹고 싶은 음식을 골라 먹을 수 있다는 거. 물론 집에서는 어떻게 먹어야 돼요? 주는 대로 먹어야 되지만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골라 먹을 수 있어. 우리나라처럼 참 다양한 음식을 파는 나라도 없습니다. 뭐 한식, 중식, 양식, 분식, 요즘에는 외국 음식들도 많이 들어와 있어서 판매하면서 참 다양한 음식을 골라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우리가 못 느끼고 사는 사치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말은 못 느끼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특별히 맥주감사주일로 우리가 예배하면서 올 상반기 동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느끼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 했죠. 세 가지 복, 어떻게 기억나시나요? 죄송해요, 일주일 전 얘기를 꺼내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자, 첫 번째, 과거의 뭐를 끊어버려요? 모든 저주를 끊어주시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구의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나로 인해 누가 복을 받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된 인생이지. 세 번째는 뭐의 약속을 받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성령의 약속을 주셔서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의 원조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원조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어디예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원조가 됐던 하박국 선지자의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참 누구보다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외치면서 본인도 믿음으로 살아갔고, 또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복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참 그가 보여주고 있는 아주 귀한, 우리에겐 뭐 너무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의 말씀이지만, 그렇다면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보여준 믿음으로 사는 자의 복이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두려움을 이기는 기쁨의 삶을 살아갑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두려움을 이기는 기쁨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예전에 저 중학교 시절만 해도 이렇게, 지금은 이제 체벌이 다 학교에서 금지가 됐지만 저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일주일마다 시험을 보면서, 시험 끝나고 나면 애들이 선생님 앞에 이렇게 줄을 쫙 일렬로 씁니다. 복도까지 이렇게 쫙 일렬로 서요. 왜 서요? 이제 맞을 준비해야지. 이제 시험 틀린 대로 이제 맞는 거야. 참 그때는 엄청 맞았어요, 그죠? 시험 본 다음에 그래도 운이 좋으면 틀린 개수대로 맞고, 운이 나쁘면 틀린 개수에 곱하기 2로 맞고, 막 이렇게 엄청 맞았습니다. 어떻게 좀 많이 맞아 보셨나요? 안 맞아, 저만 맞았나요? 근데 그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있지만, 여러분, 맞을 때가 두려워요?
맞을 거를 기다릴 때가 두려워요. 네. 맞을 거를 기다릴 때가 사실은 두렵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유대 백성들이 엄청난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죄악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전해져요. 이제 갈대아 사람을 통하여 유대 민족을 치러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대아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을 얘기할까? 이 갈대아 우루, 워낙 그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이 갈대아 쪽은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켰던 아시리아를 멸망시켰던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지금 부상하고 있는 나라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 이제 유대 민족을 치러 들어온다는 소식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이제 듣게 돼요. 그때 이 갈대아 사람들이 유대 민족을 치러 온다는 이 말씀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도 마음이 어땠을까? 그게 오늘 하박국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아멘. 내가 들었으므로, 그 뭘 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갈대아 사람을 통하여 유대 민족을 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뭐가 흔들려요? 내 창자가 흔들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뭐가 떨려요? 입술이 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자가 흔들린다는 것, 뭐 우리가 쉽게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린다는 것, 왜 떨리는 거예요 지금?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만약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나라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선포하고 공격해 온다고 그 소식을 들으면 우리도 어떻겠어요? 두렵지. 그 두려움에 창자가 떨리고 내 입술이 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을 또 고백하고 있는가? 하박국서 3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사실 엄청난 신앙의 고백입니다.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는 그런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이 나라 민족이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거, 나는 그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특별히 나의 무엇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에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지.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리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두려움 상황 속에서도 나는 기뻐하리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진짜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두려운 일들이 많아요, 적어요? 입술이 떨리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두려움에 떨릴 때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게 이렇게 큰 거예요. 그래 보니까 이분은 평생 뭘 두려워했을까요? 뭘 두려워했을까? 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뭐가 두려워? 인생을 살면서 돈 없는 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가난한 게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쓰지도 않아. 무조건 돈을 모아야 돼. 왜냐하면 돈이 없을 때 그 무서움, 가난을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가난을 평생 두려워하며 삽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아프며, 몸이 아프며 살아갔던 사람은 항상 인생을 살면서 뭐가 두려워요? 병이 두렵지. 몸이 아플까 봐 늘 두려운 거야. 예전에 어떤 분은 어렸을 때 젊은 시절에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사기를 당했어. 이 사람은 평생 뭐가 두려울까요? 누가 두려울까?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워. 어쩌면 성경에 보면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사방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보다는 나를 대적하는 대적자들로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도 인생을 살면서 나를 죽이려는 대적뿐이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두려웠을까.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의 선지자의 고백처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시리라는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복이라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는 듯한 두려움을 만날 때 많이 있죠. 그러나 결국에는 나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기고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염려를 이기는 즐거움의 삶을 살아갑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염려를 이기는 즐거움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을 살면서 걱정거리가 있으면, 혹시 걱정거리가 있으신가요? 걱정거리가 있으면 두 가지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걱정이 나에게 아파, 안 아파? 안 아프면 걱정할 필요 없고, 아프면 두 가지만 또 생각해. 이게 나을 병인가 죽을 병인가? 나을 병이면 걱정할 필요 없고, 죽을 병이면 또 두 가지만 생각해. 죽고 나서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천국 갈 거면 걱정할 필요 없지. 만약에 지옥에 갈 거면, 근데 조금 끝은 이상해. 지옥 갈 것인데 뭘 걱정해? 이렇게 얘기를 끝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 하라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다는 얘기예요. 죽을 병도 아닌데 왜 이렇게 걱정하냐는 거고, 죽으면 천국 갈 건데 뭘 걱정해?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삶에 가장 부질없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염려라 얘기합니다. 아니, 키가 작아. 내가 남들보다 키가 작아. 염려한다고 키가 커져요? 안 커져요? 안 커져. 염려처럼 부질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하는 대신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는 거죠.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보여준 믿음의 삶도 그랬어요. 나라가 이제 불신앙에 빠지게 되니까 모든 것이 다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정치가 혼란에 빠지게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혼란에 빠져서 먹을 게 없어. 엄청난 기근과 궁핍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얼마나 심한 기근과 궁핍함에 빠집니까? 하박국 3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이 말이 뭐예요? 당신은 이스라엘 땅의 문화가 크게 두 가지예요. 농경 문화랑 목축 문화를 같이 갑니다. 농경 문화 속에서 이제 내가 심은 나무마다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 목축 문화 속에서도 외양간이나 우리의 양도 없고 소도 한 마리 없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통장은 많은데 생활의 잔고가 제로야. 그러면 우리의 심정은 어떨까? 염려 그 자체죠. 뭐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아이들은 뭔 돈으로 키워야 되나, 염려 때문에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오지.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8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하박국 선지자도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내 생활이 보장돼 있지 않고 아무런 소유와 소출이 없는 이 인생 속에서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일까? 하나님이 반드시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리라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리라는 믿음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지. 어쩌면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어느 땅을 떠나게 돼요? 우리 성경 아카데미 팀 어느 땅을 떠나야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난다고. 그리고 어느 땅을 향해 가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지시한 땅도 아니야. 어디 갈지도 몰라. 지시할 땅을 향해 가야 되는 거지. 그런데 그 당시 하란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살기 좋은 땅이었다고.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최고 좋은 데로만 데리고 다녔어. 갈대아 우르 역시도 강이 2개가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번성한 도시였고, 하란 역시도 아주 번성하고 기름지고 풍성한 땅이었다고. 그런데 갑자기 그 좋은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향해 가라 명령하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가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순종하며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책임져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어야 따라갈 수 있지.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면서 야 이제 나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긴 하는데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염려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지.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내가 어디를 가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실까 기대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의 복은 뭘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이 있으면요, 아무것도 없어도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의 삶이고 그게 믿음으로 사는 자의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상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 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찾아올 때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살면서 또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 항상 믿음의 즐거움을 잃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거,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습관 하나가 있었다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요건 한 2주 지나서 조금 기억이 더 가물가물하실 수 있을 텐데,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습관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습관이에요? 어떤 습관이요? 긍정의 습관입니다. 항상 긍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있어요. 긍정의 습관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하나 있대. 그 말이 뭘까? 그 말이 뭐냐면 네, 감사합니다도 있고 한데, 어떤 말이냐면, 요 말을 이제 오늘부터 자주 하세요. 어떤 말이냐면, 이 정도면 괜찮아. 뭐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남편을 보면 남편이 장점이 많아요, 단점이 많아요? 차마 말할 수는 없겠지만 뭐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지. 뭐 단점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 또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럴 때 남편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 이 정도면 괜찮아. 우리 아내 이 정도면 괜찮아. 우리 자녀들 마음에 들 때가 많아요, 안 들 때가 많아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을 보면서 또 우리 교육자들을 보면서 이 정도면 괜찮아.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과 우리 속장님들을 보면서 우리 속장님 이 정도면 괜찮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저녁에 집에 가서 누우려고 그러면 막 뼈 다리가 막 쑤시고 아프고 할지라도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이 정도면 괜찮아. 이게 긍정하는 사람들의 가장 많이 하는 말. 이게 행복한 사람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당신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결국 이 정도면 괜찮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뭐 하며 살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내 옆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음이 감사하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음이 감사하고, 내가 그래도 교회를 나올 수 있는 정도의 건강이 있음이 그래도 감사지 뭐. 그러면 최고의 감사는 뭘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보여준 최고의 감사,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한번 이제 하박국 3장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쉼이시라.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쉼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고 있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한다는 거예요. 사슴이 얼마나 잘 뛰어다녀. 마치 기쁜 사람처럼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정치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혼란스럽고 창자가 흔들리는 두려움 속에서, 또 먹을 것은 하나 없는, 소출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쉼이십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자의 가장 최고의 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찬송하며 간증하는 인생이 돼야죠. 얼마 전에도 제가 어느 선교사님 부부를 만나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는데, 이제 30년 이상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면서 그동안의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제 그 얘기를 막 풀어가시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를 막 간증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끊어지지가 않아. 이야기가, 제가 볼 때는 한 몇 날 며칠 이야기하셔도 다 못할 것 같아. 그만큼 힘들었지만 간증하고 찬송할 고백이 많았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그 고백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지만 간증하는 삶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안 힘들고 간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싶으세요? 좀 질문이 어렵나요? 왜냐하면 간증이 있으려면 힘들은 경험이 많아야지. 그 힘들었던 경험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간증하려면, 근데 인생 자체는 힘든 겁니다. 인생 자체가 쉬운 인생이 어디 있어요? 옆집은 다 쉬워 보이지, 내 인생만 힘들어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의 인생이 다 힘들어.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간증의 삶이 돼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성전에 나와 소리 높여 찬송하며 노래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를 두렵고 염려하게 많은 수많은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는 나의 쉼이십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간증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보여준 믿음으로 사는 자의 복 3가지. 첫 번째, 믿음으로 사는 자는 뭘 이겨요?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엇을 이겨요?
세상의 염려를 이기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뭐하는 삶을 살아요?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으로 사는 자의 복은 환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 물질이 많아야,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그게 믿음으로 사는 자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쩌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내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특별히 맥주감사주의를 맞아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떤 세상에 두려움과 염려가 나를 엄습해 올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한평생 찬송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